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17번째 고린도후서 핵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말씀. 어떤 말씀으로 함께하느냐?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해요. 언약. 그래서 반드시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하려면은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그 약속인데 창조주로서의 약속. 어떤 창조주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바라크. 생명의 근원이다. 아예 하나님께서 부른 자를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고 있어요. 인을 쳤대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근데 21절에 그 위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 선지자이시고 참 대제사장이고 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그거를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으니 아예 도장을 찍어버려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확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경목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다. 빨리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이제. 악령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이상해져 벌써. 그때는 왔구나. 딱 박살을 내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갈수록 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냥 옛날 사람처럼 똑같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걸 보고 고생이라 그러고 고난이라 그래. 성경에도 시편 107편 10절에 11절의 말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는데 뭐라 그래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어떤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겠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엄청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오늘 성령에 체험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영원한 언약을 딱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영원한 기업으로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에 7절에 봤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이다. 뭘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하나 다 가지고. 역사는 절대 이 언약으로, 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의 편지라 그랬어. 눈물의 편지. 간절한 마음으로 쓰는 거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정말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1장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선고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 따라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그렇고,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죄인이다. 하나님하고 뜻하고 다 살았다. 왜? 그 언약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딱 언약 잡고 살아가면은 그냥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근심으로, 이 바울이 그래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단한다. 이러면서 정말 그 큰 혼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눈물로 편지한다 그랬어요. 눈물로 편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에, 이 축복된 말씀에 내가 그냥 순종하고 그 말씀 받아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11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딱 1장에. 자,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3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네가 이 사단의 계획에 사단의 계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좀 제발 속지 마라. 이 마귀의 계획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세상이다.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아주 복잡해요,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가지고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살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살라 그러니까는 복잡한 거야.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 그리스도 하나만 가지고 살아봐봐. 그리스도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보라니까. 근데 그리스도만 가지고 안 되고 다른 거 가지고 살아니까 복잡한 거야. 안 풀리고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며. 그 그리스도 하나만 있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눈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스러운 거야. 맨날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허. 자꾸 헛된 말만 하고 헛것만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허무하고 내가 왜 이러나 항상. 신분과 권세는 간 데도 없어. 그리스도는 없어. 믿음도 없어. 자꾸 헛소리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해? 흑암 가운데 딱 사단이 자꾸 아주 마귀의 계획에 뭘로? 생각을 통로로 딱 들어오죠. 그럼 또 시달리는 거야, 그냥.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죄 가운데 있다는 거야. 네가 헷갈리고 있다. 그게 뭐냐? 사망 가운데 있다. 그게 뭐냐? 사단이 이 마귀라는 게 너를 지금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인생 살아가는 거는 맨날 우상 속에 살아가는 거요. 율법 속에 살아가는 거요. 이제는 어떻게 종교 가지고 살아가는 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미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박수짓을 하잖아. 주님 주님 하면서도 점이나 보고 점수이나 하고 다 오늘날 그래. 십자가 걸어놓고 사이비 이단들이 뭐야? 그 박수무당이라니까. 이런 나라, 이런 민족 시달리는 거야. 계속 하나님 정신 차릴 때까지.
애굽에 재앙이 오잖아. 독종이 오잖아. 병. 그래서 그냥 어떻게 돼? 그냥 독종이 오니까는 그냥 손을 들어버리잖아. 손을 들어버려, 애굽이. 하나님이요, 하시는 방법이 있다니까. 시스기야도 마찬가지야. 그때 그냥 독종이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다니까. 말세라고 하잖아.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지진, 기근, 전쟁, 병들이 난무하고. 그래서 지금 말세지 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언약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귀신 들림이잖아요. 귀신 들림. 무속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려움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숨음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핑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꾸 핑계만 대고 있는 거야. 뭐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고. 오늘 오직 그리스도만 딱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눈물로 편지하면서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지만은 2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 그 사탄에 이제 그 속지 않게 한다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사는 길은 정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요, 내 인생 살아가는 이 목적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에? 그 목적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실 사단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욕심쟁이 사려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 마귀다. 결국은 뭐야?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계속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현혹하고 미혹당하고. 정말 이러한 환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우리를 구원 얻은 자들에게 사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16절에 보면 사람에게 사망을 쫓아내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정말 생명을 쫓아내면 생명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를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3장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왜 그리스도의 편지냐? 하나님께서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비에다가 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육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팍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요? 편지래. 내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3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딱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딱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자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전에는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강하는 것이다.
아무리 봐도 뭐 안 보여. 세상을 봐도, 이 역사를 봐도 뭐만 보여?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행동 양식, 잘못된 시대 정신. 왜 그러냐? 거짓말을 듣고 사니까. 맨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들로 멍멍이 소리만 듣고 사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말씀만 딱 가지고 살아봐봐.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오늘 그 언약을 잡으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한 꼴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골. 목표가 뭐였어요? 목표.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었잖아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죽여! 팔아먹는 놈도 있고 또 가룟 유다처럼 실컷 따라다니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손잡고 성찬식도 하고 생각에 저걸 팔아먹어야지. 이게 인간이라니까. 사단이 들어간 인간들. 아유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자는 거야 지금. 음식을 떼고 선생님하고 따라다녀. 그런데 딱 손잡고 성찬식까지 하잖아. 그래 놓고는 다 팔아먹어야 돼. 이게 사단이 있다니까. 영이 지금. 아우 저 사람이 왜 저래? 그 사람이 그래야지 맞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웠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다 하나님의 정말 이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요셉이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고 팔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을 갈 수가 있어? 기가 막힌 거야.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을 안 쓰고 감옥에 안 가서 봐. 어떻게 총리가 될 수가 있겠어?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의.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인생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휴 왜 이랬지? 그게 벌써 잘못된 거야.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지나간 과거나 오늘 현재나 앞으로의 미래나 이거 다 영혼 속에 있었잖아. 언약 속에 있었잖아.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는 거고,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뭐냐?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이걸 하나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진짜 사방으로 정말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왜? 7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보배의 질거리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를 보물이래. 이 보배의 질거리기다 그래. 굉장한 이 의미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잖아. 엄청난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함 받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그래. 예수의 생명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 그래서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언약의 피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 이제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참 해방된 자.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목표가 뭐였구나. 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자로, 완전한 해방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곳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있는 거구나.
절대적인 이 모든 것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구나. 절대 주권. 그러면 절대 언약 속에 그 하나님을 진행시키는구나. 이거 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니까는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죠. 18절에 보니까는 우리를 정말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영원한 것. 그거 주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이 오브젝트, 하나님의 골이 딱 보였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타겟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살아가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를 향한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5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딱 그래.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다. 영원한 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영원한 것 아니게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순간적인 거 이거 영원한 것 아니다. 영원한 것 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게 어디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있다. 언제? 더러운 귀신. 그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네가 가지고 있던 전통. 세상적인 네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상식. 그 거짓말을 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오직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딱 알고 그리스도 딱 잡는 거예요. 자꾸 뭐야 세상 것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서 그냥 사단의 나라가 지글지글 끓는 거지. 걱정, 근심 막 아니 그런다고 해가지고 떡이 들어와, 밥이 들어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보니까는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하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는 이 영원한 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이 사랑 가진 자, 이런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면 돼? 거의 죄인이 들어가면 돼? 하나님 나라에? 아니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사망 가진 자들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가 나왔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 새 창조라는 거는 뭐예요?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병들이 왔다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1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가지고 언약의 말씀으로 계셔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왔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느냐? 그리스도의 사신을 가지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러 왔구나. 오늘 그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신이야.
아니 세상에 대통령의 어디 사신으로 대사로 나가도 얼마나 폼을 잡을 거야.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내가 왔구나. 그 사람을 복에 거는 영원한 언약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오늘 메시지 딱 잡으시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결단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정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 이러면서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의의 병기로 우리를 의의 병기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제발 좀 창세기 있는 자들하고 좀 놀지 마라. 이제 그냥 말도 섞지 말고 들어줘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한번 비교할 건 없어. 한번 보라니까. 그 말들이 무슨 말이니? 그럴듯한 말인데 쓸데없는 말이야. 그럴듯한 말인데 거짓말이야. 그럴듯한 말인데 틀린 말이고. 그래 안 그래? 차라리 언약 메시지 속에 들어갔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 봐. 성령의 역사를 해봅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봐봐. 하나님이 응답을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사실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정말 참 승리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이 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7장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게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러면서 말씀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걱정하고 세상 아대 것 가지고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세상사. 이건 근심이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까? 그 고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런 자들 8장에는 뭐라 그러냐? 고린도서 이 후서 8장에는 복음으로 교회에 칭찬받고 동행하는 자, 동역자. 이제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요. 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 얘기하면서. 왜? 나하고 함께하는 자. 정말 이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인데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 역사는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닦아주세요. 어떤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사. 절대로요. 창세기 3장에 있으면은요. 살아가는 것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맨날 시달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6장이잖아요. 자기 이의주의, 자기 우상. 욕심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서 이제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잖아. 바벨탑이나 쌓으려고 그러고. 인간들이 하는 짓이. 어떻게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성이 영혼을 팔아먹고 산다니까. 이성이 없다니까. 완전히 잘못된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9장 6절에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연보도 준비하는데 준비해서 하라 그래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만은 인색하게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다. 잘 잡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왕을 애굽을
애굽의 바로 왕을 이겨야 돼요. 바로 왕. 꺾어야 돼요. 아니 80세 먹은 노인네가 이겨서 군대를 가지고 나라의 왕이 이겼어. 이게 상식이 가요? 이해가 안 되죠. 모세가 어떻게 바로 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현실인지를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거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믿어줘, 저게? 늙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어떻게 애굽의 왕, 세계 최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 왕을 어떻게 이겨?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 하나 모르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아. 진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기꾼이야? 하나님이 사기꾼이냐고. 사단이 사기꾼이지. 현실과 안 맞게. 야, 그거 아니야. 자꾸 이러고 속이고 있잖아, 우리한테.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떠냐? 맞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동일하시다. 그 언약 딱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아무리 바로가 죽이려고 해도 죽어서 오히려 애굽이 무너져 버려. 이해가 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있어요.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 왕. 역사 속에 바벨론이가 어떤 나라예요? 어마어마하죠. 미국, 러시아, 중국도 안 돼. 그 당시는. 그런데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죽어요. 오직 언약 잡고 기도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모든 질병도 무너치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게 이해가? 어떻게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이렇게 얌전할 수가 있어? 그런데 모함해가지고 바벨론 신하들을 집어여니까는 아주 배구 토수하듯이 먹어버려. 그냥 팍 해가지고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와자와자 뼈다구도 안 남기고 씹어먹어, 사자가.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가니까는 얌전. 이게 믿어져? 이러한 현실과 사실이 믿어지단 말이에요. 정말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니까, 어떤 왕? 사울 왕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왕이야. 국민들이 뽑았어, 백성들이. 왕이 지금 죽이는 거예요. 젊은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지. 근데 왜 안 죽지? 하나님이 지키고 있잖아. 왜?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현실적이야, 이게. 왕이 죽이려면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키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는 못 죽인다, 이거야. 이게 믿어져? 이게 현실인지, 이게 사실인지, 이게 진실인지가 안 믿어지잖아. 우리 삶하고는 성경이 전혀 반대 아니야. 이거를 깨라, 이거야, 이거를 지금. 정말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이 로마라는 나라.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황제가 자그만치 10명이, 10황제가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나중에 두 손 들어버려. 콘스탄틴 황제는 성경 만들어라. 이해가 가,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의 이 진, 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성실한 이 진, 이거를 깨버리는 거라 이거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버려라 말이지. 세상 지식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걸 왜 진리로 착각을 해?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5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11절의 말씀에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그러는 거래요. 중매한대. 그 뱀의 관계로, 이 창세기 3장의 관계로 그 이하가 미혹당해가지고 그리스도에 향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해버려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오늘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사야 54장에 5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네 남편이다.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러잖아. 너희는 신부고 오직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 그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고 내 구주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네가 내 참 부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오늘 정말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그 정말 생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정말 헛소리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걸 듣지 말아라. 왜? 그 그리스도 빼놓고 하나님 찾고 그리스도 빼놓고 예수 찾고 그리스도 빼놓고 복음 전한다. 그걸 보고 사단의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여군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광명의 천사들이 세상에 왔다. 12장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막 자기 얘기를 했잖아요. 육신적이야. 야, 내가 막 강길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막 물이 그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육신적인 거 사실은 그게 자랑이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나도 약하다. 힘들다. 그러나 영적으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진짜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 영원한 언약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냐?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맞아.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살지 못한다. 난 그리스도 없으면 떠나서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게 바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시간이다. 내가 잘났다 그래 봐봐. 그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12장 10절에도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다.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이게 예상치 않는 일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다. 그렇잖아요. 이거 봤잖아.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절대적인 지금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신다. 오늘 그 언약 잡으시기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증거라 그래요. 1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너희 안에서 정말 나타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리스도도 그 정치가 그 불에 못을 박았잖아. 근데 그것도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야. 인간이 태어나도요. 그렇게 써먹여지는 거야. 똑같이 인생이라는 걸 가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써먹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에?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았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저와 함께 살라. 오늘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거야. 그 도끼마저 나는 학생을 한다는데 시험에서 인증돼서 합격됐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이 용광로 있잖아. 용광로 막 끓여 금을. 그러면 불순물은 싹 걷어지잖아. 정금을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 많았어요. 에? 그게 뭐냐?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불신앙을 싹 뽑아내고 정말 정결한 처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한 과거를 통해서, 아니 오늘도, 아니 내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래요. 버렸대. 버렸다는 건 뭘 버려? 쓰레기잖아. 쓸모없는 것들. 버리는 거야, 주인이. 11절 말씀에 정말 이제는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얘기한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는 막 복음을 받더니 나중에는 이상해졌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해요. 기뻐하자. 온전케 되면 마음을 같이 하자. 마음을 같이 하자 그래요.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 전념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가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 계획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 우리가 전념을 하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이러면서 축복을 해줘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였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제는 변치 않는 그 언약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계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